호세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장 1절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또 혹시나 잠을 자다가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는 이제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의 고멜이라는 여인은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호세아도 알 정도로, 아니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웬만한 남자들이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 보니까 너의 일이니까 내 일 아니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멜을 얻게 되고 그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세아와 고멜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 한 가정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흩으시겠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둘째 딸을 낳아라,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셋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 내 백성, 뭐라고 말할까? 내 백성 아니다.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강직함이 있으시면, 예?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 말을 했으면 뭔가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날까봐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뜻은요, 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이스라엘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그들의 특별함이 뭡니까? 나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요,
말씀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보수하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여러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어떻게 보면 3,50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유전시키며 그 말씀을 암송시키는, 그러면서까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저께 이렇게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막 지금 그죠? 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을 쏘고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요, 지금 가자 지구가 여기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 가자 지구라고 해서 여기 이쪽이고요. 여기 텔아비브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공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공항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공항이 이쪽에 떨어지게 비행기가 이쪽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블레셋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요 가자 지구라고 해서 이쪽 편에서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저항 단체죠. 그런 단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여기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삼손하고 골리앗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쪽 지역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결국 베들레헴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들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고 바로 유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4페이지입니다. 갖고 있는 책 14페이지. 호세아서 2장이죠. 자, 2장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 및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일단은요, 북이스라엘 갖고 있는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될 것,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벌하는 것을 위해서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이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암미 뭔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1장 9절에 딸을 낳을 텐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루함미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셋째죠. 셋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 이름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자,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보세요. 암미라는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라. 자, 분명히 1장 9절에서는요 로암미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 하라라고 했는데 2장 1절에 왔어. 뭐 그렇게 많은 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2장 1절에 오더니 너희 형제를 뭐라고요? 암미라라, 내 백성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희 자매에게, 자매 둘째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였죠. 1장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로루하마의 뜻이 뭐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예, 로루하마. 그런데 여기서는요, 로자는 빼고 루하마라 하라.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은혜 받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화가 났지만, 그러나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니까, 화는 내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고 나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못할 때가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집안에 있는 귀한 것을 좀 이렇게 깰 때 부술 때도 있지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몽둥이 들고 화를 내고 나면,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나면 괜히 잠잘 때, 그죠? 그 종아리에다가 약 바르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게 부모죠. 계속해서 그 화를 유지시키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뭐가 좀 어디 아픈가 싶어서 약 발라주고 또 괜히 가서 있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우리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1장에서는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리라, 뭐 화를 잔뜩 내놓고는요, 그래놓고 집 나갈까봐, 그래놓고도요 배교하고 떠나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전전긍긍하시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들어오더니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요? 암미라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아니 미국이라는 땅에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은요, 버림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샘플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동그라미 1절에 보면은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거에 보면,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여길 것이다, 은혜 베풀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크게 번성할 것이며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요? 200년 가까이를.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로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요? 70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 그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바벨론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채소를 먹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못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니엘의 사건을 잘 알죠. 근데 이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20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이 동시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이 어디 있냐면은 성경책에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1장 12절입니다.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죠. 말하자면 형수에게 가서 이렇게 얻게 되는
낳은 자녀가 바로 스룹바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결국은요, 자, 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그리고요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자, 그리고는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참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말하자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잡혀가게 되고, 이 바벨론에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장소와 배경을 보세요.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회복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가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남겨놔요. 남겨둬요. 남겨두니까 이 노인들이, 어른들이,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첫째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 크지 않나요? 크니까 그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 사상. 두 번째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가요. 젊은이들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고위 관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또한 누구냐?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땅에서 바로 바벨론으로 좀 전에 말했듯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이들이 여기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은 거기 보면은 하마스에서 이렇게 가자 지구로 로켓을 쐈다고 하는데, 그죠? 엄청나게 많이 쐈죠. 그 날짜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안식일 날 새벽에라고 그렇게 어제 뉴스에 보세요. 안식일 날 새벽에, 그죠? 아침 6시, 새벽 6시에.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이요 활동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보면은요, 방금 말했듯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 남은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자리에서도 뭐라고요? 남은 자 사상, 젊은이들이 가고 또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들이 낳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는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죠.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죠.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동방이 어딥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박사들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 중에 그래도 고위 관직,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하자면 헤롯 대왕하고 독대할 정도면은요 바벨론의 거의 사신급인 겁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고위 관직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은 목자들이 찾아왔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요 건 1년 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잔치 때 찾아와요. 돌잔치 1년 만에.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는 날 찾아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1년 정도 지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란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기가 탄생했으니까 태어나는 것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여러분, 비둘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비둘기 2마리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요, 아니면 염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비둘기 2마리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바로 우리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오늘도 황금은 가치가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죠? 그가 어릴 때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처신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뭐랍니다? 너희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 너희 형제들에게는 뭐라고요? 암미라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새 보면 암미가 아니고 암입니까? 예? 예? 그 누구예요? BTS. 예. BTS를 따라가는 그 친구들을 암이라고 해요? 암이. 암미하고 암이 비슷한 어떤 발음을 갖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할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 호세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머니가 누굽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이럴 때는 좀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생각도 옛날에 한번 배웠지만 12장, 여러분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는요 해산하는, 그러니까 12장 2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죠. 해산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해산하는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해를 옷 입었다. 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 은혜를 옷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해를 옷 입었다라고 12장 1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순결한 신부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에게, 자,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답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요, 성도의 인내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19장 9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성도들은, 신부들은 복이 있는데,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신부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인이 뭐라고요? 해산하는 고통에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여인이 뭐라고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바로 기독교인들,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들을 가리켜서 두 번째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여인도 있어요. 세 번째 여인은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인데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있어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그죠?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옷 입고 살아가는 여인을 가리켜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네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바로 오만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8절에 있어요. 거기 세상의 경제, 문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세상적인 것을 가리켜서 오만한 여인이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네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해산하는 여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요? 기독교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유대교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독교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자, 14페이지, 여러분 책 14페이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이 신앙 안에서요, 논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는요, 이 논쟁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숭배를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삶과 논쟁하고 투쟁하여서 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돌아가기도 하고 안 돌아가기도 합니다. 다 돌아가진 않아요. 왜?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서 이들과도요,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동그라미 2번, 논쟁하라. 자, 이 악한 행동을 중단하고 그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줄에 여기서 그 어머니와 논쟁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온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남아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남은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 200년이라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70년이라고 했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세력과 그 교육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방금 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 자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버가모 교회인데 교회 안에 여러분 사탄에 뭐가 있다고요? 권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장소, 신의 산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의 산 어떻게 갑니까? 여기 못 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건져야 하나님 그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오늘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돈이 중심이 되고 이 세상 것들이 중심이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은요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그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정신 차리고 딸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사탄의 권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이 사탄의 권자,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나가서 2장 24절에 뭐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집으로는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3장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낀다. 너는 회개하였어 라고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였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 여호와의 신앙과 믿음을 갖추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순하게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3장 4절 보세요.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좀 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뭐라고요?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가 있고 그들은요 나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긴 자인 것이며 5절에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며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성도, 남은 자, 오늘날 교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를 신부라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떻게 결부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5페이지입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너희는 논쟁하고 논쟁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주의, 여러분 이 전통주의, 유대주의의 잘못이 뭡니까? 전통입니다. 그것과 논쟁하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이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들고 말씀으로요 전통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전통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너무나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중원부원의 뜻이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 어제 이렇게 청도 쪽으로 바람 쐬러 가다가
감을 살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무가 샘도살 이러면서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가 샘도살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호랭이 이렇게는 어떻게 하면 남녀호랭이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단계에 오르고 신령한 것에 오른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똑같은 언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요. 1시간 동안 어떤 말하자면 같이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 예, 유튜브 되면 방언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쇼라세나 아이와 되게 말하겠어요. 뭐 이러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죠. 다 가짜인데. 예? 이러한 반복적인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 방언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아이고 뭐 댓글 달렸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댓글이 한없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고 똑똑하고 명확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한국어라는 방언을 주셨으니까 한국어를 가지고 맑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요. 뚜렷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요.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먼저 질문을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그를 벌거벗겼어.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논쟁하고 논쟁해라. 예, 우리는요 유대인들과 또 이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자들과 여러분 이 전통주의 잘못된 교회 비성경적인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논쟁하고 논쟁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겨버릴 것이다. 그 낮은 날과 밝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통주의에 빠지는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에 이러한 신앙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보세요. 벌거벗겨버릴 것이고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 같게 할 것이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4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도 호세아와 같은 시기의 사람이거든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다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고 특히 에스겔은요 어디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때 적었던 이 말씀인데 에스겔서 16장 찾았습니까? 1169페이지입니다. 그죠? 2절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네 난 땅은 잘 보세요. 가나안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그리고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 가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있어요. 네 근본과 네가 태어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아니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가르치고 너를 교육시킨 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요 애굽에 가서 75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에 250만에서 300만이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네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으며 어디로 갔고 가나안 땅에서 네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 바로 가나안 후손들 말하자면 함 족속들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요 숫자를 불렸고 내가 너희가 그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근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요 우리 태초부터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가요 하나님의 뭐 자녀가 되었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깨끗했고, 나는 의로웠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 어머니는 헷 사람. 네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받지 않았느냐? 자, 4절 16장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는 그렇게 버려진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너를 내가 그 핏두성이 같은 너를 내가 받았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어. 너를 내 백성 삼아줬고 내가 내 양자 삼아줬고 내 자녀 삼아주지 않았느냐. 이게 그겁니다. 예? 16장 7절 보세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고, 그죠? 네가 크게 자라게 했고 너를 심히 아름답게 했으며 네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버릇은 알므며 여전히 네가 하나님을 나를 저버리고 네 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까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러니까 충분히 너는 성숙했고 성숙했다.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렸고 너에게 명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앴고 너에게 기름을 발랐다.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누굽니까? 왕으로 삼아줬으며 제사장 삼아줬고 내 백성 삼아줬다. 선지자 삼아줬다. 내가 그렇게 기름을 발랐다. 너는 그렇게 존귀하게 너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너는 어물로 죽은 자였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으로 네가 교만하여졌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맨 밑에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네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는데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자,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더니 너는요 교만하여져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16장 36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정든 자 뭡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시대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아수르하고 친교하고 바벨론하고 친교하고 애굽하고 친교하면 우리는 돈 많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외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네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느냐.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좀 전에 아수르하고 친교를 맺고 바벨론하고 친교를 맺었지, 애굽하고 친교를 맺었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가지고 모든 것 관계를 맺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쳐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징벌하여 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 계속입니다. 결국 거기도 똑같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 다시 오세요. 넘어와서 15페이지. 내가 그녀 14절입니다. 예. 내가 그를 3절이죠.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하게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4절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이 돈과 물질을 쫓아가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수르를 따라가리라. 나는 바벨론을 따라가리라. 나는 애굽을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 그냥 전통이 좋아. 나는 그동안 해왔던 그냥 그대로 기도할래.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방금 쓸래.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을 따라서 왜 절기를 지킬래? 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6절 뒤로 넘겨서 16페이지입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시로 막을 것이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점점 다른 것들로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막으시겠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전쟁, 오늘 보세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과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것으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막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자기 딴에는 아수르하고 친교하고 바벨론하고 친교하고 애국하고 친교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충분히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날 것이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다 읽고 나서 그렇죠?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 모든 것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탕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잃고 터덜터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서 칭하여 주는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